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은 7주째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학교도 이번 주간에 영상으로 학교 수업을 시작한다고 해요. 우리가 친구들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집중해서 하는 거 잘 할 수 있죠? 그것처럼 우리 공부하는 것도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마음으로는 당장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드리고 싶지만 언제 드릴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날,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학교에서 수업하는 날을 우리 기대하며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빨리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날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교회에는 큰 절기 두 개가 있어요. 다른 절기도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큰 절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다 버려두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을 찬양하면서 온 세계 사람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절기, 중요한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부활절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난주간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다른 사람이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신 날, 그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절 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 어떤 종교가 있죠? 불교, 이슬람교, 유교, 힌두교, 유대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 여러분, 이런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마다 특징이 있지만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많은 종교들 중에 부활이 있는 종교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만이 바로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독교만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그건 다른 종교들은 지도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죽지 않고 그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는 건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불교의 부처도 죽었어요. 80세. 유대교, 유교라고 말하는 공자도 72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도 63세에 죽었어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예수님도 33세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것도 가장 잔인한 사형의 방법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우리 무덤하고 좀 다르지만 이스라엘은 동굴처럼 생긴 곳에 무덤이 있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고 큰 돌로 막아 놓았어요. 사람보다 훨씬 큰 돌이었어요. 사람이 몇 명이 붙어서 막 밀어도 밀리지 않는 그런 돌문으로 막혀져 있는 무덤에 예수님은 장사되어서 묻히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묻어놓으면 안 돼.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로마 군병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그곳에 사람을 배치시켜서 지켜주세요.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힘을 합쳐서 와가지고 돌을 굴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면 안 되니까 꼭 지켜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어요. 아무도 이 돌을 치우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지 못하도록 많은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3일째 되는 주일 아침, 일요일 아침,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 이후에 처음 가서 예수님한테 장례를 좀 제대로 다 못해서 예수님 장례를 조금만 더 제대로 하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드리러 예수님 동굴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동굴로 올라가다가 그 앞에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 앞에 막고 있는 이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굴렸지? 저 큰 돌을 누가 굴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 갔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봐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놀라서 들어가 봤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 간지 안 보이세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옷만이 놓여져 있었어요. 무덤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간지 모르고 밖에 군병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군병들도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같이 보니까 무덤 속에 비어 있는 것만 확인이 된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3명의 여인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뛰어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인 11사도, 원래 12제자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목마르서 자살을 하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11제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 11제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말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그리고 천사가 말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셨어. 11제자도 깜짝 놀랐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모든 제자들이 놀라서 정말이야? 진짜야? 무덤에 뛰어가본 친구도 있어요. 제자 중에는 무덤에 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그죠? 이렇게 확인해도 없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찾고 있는 예수니라. 손에 못 잡은 그 못자국을 보여주셨어요. 한 명만 본 게 아니에요. 모든 11제자가 다 봤어요. 11제자만 본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1명, 2명 제자들만 봤다면 자기들끼리 속일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 봤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몇 명에게요? 500명에게 일시에 동시에 보여줬대요. 5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다른 종교는 다시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이 없는데
오직 기독교에만,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부활절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는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들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인의 삶을 살아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사건,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보았던 사람들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지,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친구들과 목사님도 예수님을 듣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정의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정인이에요. 선생님, TV를 보니까 이효리가 무한도전에서 손을 들고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어떤 거짓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거짓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알고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활의 예수님을 알려주고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가지고 있다가 학교에 갈 때, 다른 친구들을 만날 때, 다른 친구가 연락을 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꼭 증거하는, 알려주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예수님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알려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500명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믿고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다른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어서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가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이번 주간에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학교 수업을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또 온라인 개학도 잘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간 지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한 주간을 꼭 사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